166쪽 변증가들 130년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변증가들은 세 가지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변증가는 첫째, 변증을 했다는 것은 비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비판자들과 논쟁했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첫 번째, 논쟁을 했다는 것은 두 번째로 기독교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느낌, 생각이 아니라 지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적 대화를 했다. 기독교는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 아니라 지적인 대화, 논리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는 동시에 피를 흘리는 삶,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과 삶이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피를 흘리는 삶,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이 일치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변증가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전제들입니다. 우리 이 책에는 변증가 6명만 소개되어 있어요. 150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인데요. 변증가들 150쪽에 보면은 변증가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세기 사람들은 속사도교부 또는 사도들의 계승을 했다, 사도를 계승했다, 사도적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서신, 편지를 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 3세기에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6명이 나옵니다. 6명이 나오지만 6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6사람만 여기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기 니케아 교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니케아 325년 전의 사람들, 그 다음에 4, 5세기, 그러니까 325년 이후에 후기 니케아 후기의 사람들, 니케아 그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변증가들은 지성적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이다. 변증가의 특징은 그래서 변증을 위한 책을 쓴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득을 하려면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관성을 가져라, 논리성을 가져라 라는 것을 첫 번째, 설득을 하려면 논리성, 일관성을 가져라. 두 번째, 첫 번째 논리성 또는 일관성을 가져라. 두 번째, 객관성을 가져라. 이게 학문하는 이유죠. 객관성을 가지려고. 세 번째, 역사성을 가져라. 역사성. 첫 번째 논리성 또는 일관성, 두 번째 객관성, 세 번째 역사성. 전에도 그렇게 했다.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니다. 이게 보편적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검증을 받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그들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은 1700년 동안 또는 2000년 동안 신앙의 검증을 받아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 거의 100%는 내 신앙이 그들과 다르다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 신앙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역사 동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 3세기의 변증가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순교자 유스티누스입니다. 저스틴 마트라고도 이야기하죠, 영어로. 로마 사람인데요. 로마에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165년에 로마 에베소 알렉산드리아에 철학 학교를 세워서 철학과 기독교를 접목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다 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변증서 1, 변증서 2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차 핍박 때
순교를 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참 신기하게도 이 유스티누스는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떤 철학자일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어떤 철학자일까요? 이 사람이 쓴 책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도 철학자예요. 황제도. 철학자가 철학자를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스콜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 사람이 쓴 책은 명상록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그런 황제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폭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의 때 3차 핍박입니다. 3차 핍박 때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이레니우스,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2명입니다. 그 제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속사도 교부에 있겠죠. 제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니까 속사도 교부 또는 사도적 교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1, 2세기의 사람들이겠죠. 폴리카르포스 또는 폴리캅과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은 이그나티오스입니다. 그 폴리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사역한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10년간 쓴 책이 바로 이단들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반영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몰아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만연했는데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람이 이단들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영지주의 사상을 다 박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른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사람 이레니우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클레멘트와 구별하기 위해서 클레멘스라고 썼는데 원래 이름은 클레멘트예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고 위에 나오는 클레멘트는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클레멘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리학교장이다. 철학학교다. 이 사람이 쓴 것은 윤리라는 책인데요. 3권으로 된 책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3권. 그래서 권면, 교사, 잡록이라고 불립니다. 이 3권이 윤리 내에 있는 책 3권, 권면하는 것, 교사, 그냥 초신자에게 쓴 책이 있고 교사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잡록, 모두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쓴 3권의 책, 그것을 윤리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제자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150쪽에 오리게네스, 당대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3일책 가운데 어떤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느냐면 동일본질,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 동일본질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입니다. 수도원 운동. 나중에 이 사람은 이단위로 정죄가 됐죠. 그 다음에 테르툴리아누스. 이 사람은 최초의 라틴어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최초의 라틴어 신학자. 근데 문제는 말년에 터툴리안이 몬타누스파 2단이거든요. 2단위로 종말론자예요. 이쪽으로 빠집니다. 너무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종말론을 외치는 몬타누스파는 오히려 근역주의로 살기 때문에 2단 몬타누스파로 전향합니다. 터툴리안의 제자가 누구냐면 키프리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카르타고에서 목회자였습니다. 카르타고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어거스틴도 히포의 주교였지만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도 생각납니다. 이 키프리아누스 하면은 교회론을 이 사람을 칩니다. 카르타고 하면 키프리아누스, 또 그의 스승인 터툴리안도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6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지금 보니까 누스, 오스 이렇게 나오죠? 누스는 US는 어디? 언어? 라틴어. 오스는 아탄나시오스, 암브루시우스, 크리소스토모스, 오스는 헬라어 이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헬라어 쓰는 사람이구나. 우스는 이 사람은 라틴어 쓰는 사람, 로마 사람이구나. 라면서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를 헬라어로 그러죠. 헬라 문화, 로마, 라틴 문화다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서방교회 라틴어를 쓰고 동방교회 헬라어를 써서 이름을 오스라고 부릅니다.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우스라고 부릅니다. US. 여성은 A로 끝납니다. 크리스티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네로 끝내죠. 이리네 에로 끝나죠. 자, 변증가들 166쪽으로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유스티누스의 제자가 타티아누스입니다. 타티아누스가 이 책에 안 나와요. 유스티누스의 제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저스틴 마터죠. 영어로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제자. 유스티누스 어디 사람일까요? 그럼 우스니까 유스티누스 어디 사람? 서방 사람. 네, 서방 사람인데 또 구체적으로 우스니까 오스가 아니라 우스니까? 네. 정확히 라틴 사람인데 로마 사람. 그렇죠? 유스티누스니까. 그 사람의 제자가 타티아누스. 이레니우스의 제자가 히폴리투스. 이 사람도 우스죠. 프랑스 리옹이니까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의 제자가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 터툴리아누스 제자가 키프리아누스. 이 변진가 6명만 나오는데 최소 20명은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책이 너무 간단히 나왔어. 6명만, 대표적인 사람만 나오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분파를 일으킨 노바티아누스도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하고 대적한 사람, 노바티아누스. 교회론에서 중요한 사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막시무스. 우리가 언제 한번 그 글을 한번 살펴봤죠? 예루살렘의 막시무스. 또 대디오니시우스.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대디오니시우스가 있고 그냥 디오니시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디오니시우스는 유명합니다. 영성의 이야기할 때 영성학자들이 대디오니시우스의 글을 많이 인용합니다. 또 카이사랴의 테오필루스, 안디옥의 테오필루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고 6명만 겨우 이야기합니다. 자, 변증가들을 한번 볼까요? 책에서 166조 이상에서 설명한 초대교회 초기에 활동했던 속사도 교부 또는 사도적 교부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 사상을 이끌었던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의 아버지가 교부란 뜻이죠. 교회들의 아버지, 그들은 변증가라고 부릅니다. 변증가의 특징은 핍박의 시기다, 순교했다, 저술과 책으로 변증했다. 이 세 가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변증가, 핍박의 시기, 순교했다, 저술가다, 변증가다, 책을 썼다. 책, 핍박, 순교. 이들은 주로 2, 3세기, 핍박의 시기니까 325년 이전에 기독교 저술가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로마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리고 신화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레코 로마, 로마 문화, 라틴 문화에 반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왜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독교를 변증했을까요? 왜 이들은 죽음을 각오했을까요? 왜 이들은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신앙을 가졌을까요? 왜 이들은 가족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신앙을 지키게 만들었을까요? 우선은 초대교회 변증가들을 볼 때 이들이 무조건 옳다는 것으로 전제하고 보면 안 됩니다. 항상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공과 사가, 공과가 함께 있습니다. 공도 있고 과오도 있습니다. 이것을 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신학을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교부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교부라도 옳은 것과 과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게네스를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에서 오리게네스 하면 질문하죠. 어거스틴 빼고 질문을 할 때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이 신학은 누가 주장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웬만하면 어거스틴 빼고 어거스틴은 좋은 것을 얘기했지만 웬만한 건 빼고 누구다? 오리게네스. 또 반대로 이것은 나쁜 거예요. 이 나쁜 것은 누가 했습니까? 답은 오리게네스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리게네스. 공과가 함께 있는 사람, 오리게네스.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본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동일 본질은 대단한 그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혼 선제설을 만들어서 주장했어요. 영혼 선제설. 영혼 선제설이 뭐예요? 영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허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있던 영혼을 이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 선제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혼 선제설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설을 믿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이 사람을 지을 때 넣어주셔서 함께 한 거예요. 영혼이 먼저 썼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전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 전가설. 이제 오리게네스 할 때 배울 텐데요. 영혼이 부모로부터 전가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가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창조설을 이야기해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잉태하게 했을 때 영혼도 함께 부어주신다. 창조설. 이것을 주장했던 영혼 선제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오리게네스다. 속사도 작품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글이었다면 변증가들의 작품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속사도의 글은 서신 형식으로 짧았지만 변증가의 작품은 분량이 많았습니다. 속사도의 글보다 이들의 작품에서 초대교회의 기독교 사상과 삶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형식, 교회 조직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교부 몇십 명이 있어요.
그런데 6명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오를 배우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오리게네스를 전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웨슬리예요. 웨슬리. 그러니까 무조건 교부가 옳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오리게네스를 전공하면서 박사학위가 오리게네스거든요. 아르미스주의로 빠집니다. 자기 신학을 오리게네스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 아빠와 엄마 중에서 누구를 본받는지 아세요? 누구를 가장 닮는지 아세요? 엄마와 아빠 중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영향력은 절대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나쁜 소문이 너무 휩싸여 쉽게 퍼져갑니다. 좋은 소문은 절대 안 퍼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부들을 배우면서 나쁜 것, 분명히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지만 교회 역사와 관련된 그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물은 계속 이들의 사상은 계속 초대교회만 아니라 계속 나와요. 이들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들의 사제지간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가 사제지간이고요. 터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를 기억합시다. 다음으로 일반 신자로서 목회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일반 신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변증한 자들이 있는데 유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터툴리아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르타고의 터툴리아누스, 사제지간인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최초의 변증가이며 기독교 철학자인 유스티누스를 만나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교회 역사만 아니라 신학 서적을 접할 때마다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 터툴리아누스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철학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테네 하면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예루살렘,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냐? 절대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터툴리아누스예요. 그런데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와 철학을 접목합니다. 최초의 변증가라고 썼는데 최초는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최초의 변증가 아니에요. 최초의 변증가는 누구냐면은 아테네의 콰트라투스입니다. 콰트라투스. 최초의 변증가 실제로. 근데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최초의 변증가 하면 그냥 유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콰트라투스, 아테네의 콰트라투스다. 이 사람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변증서를 써서 황제에게 제출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이 콰트라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최초의 변증가 보통 순교자 유스티누스, 저스틴 마테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철학과 신학을 합친 최초의 사람이에요. 철학과 신학을 합쳤다. 라고 하면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철학과 신학을 합쳤다. 라고 하면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어떤 우려, 문제점이 이게 좀 염려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될까요? 철학과 신학을 합쳤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네? 주지로 빠질 수 있고, 네? 또 우선은 당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이 책에도 나왔지만은 대상이 1세기에 2세기의 속사도 시대에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신자들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상이 이방인들에게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헬라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진 철학에 대해서 깨트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상, 잘못된 철학에 대해서 깨트려주려면 이 사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에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독교 신앙을,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 줬던 사람이 유스티누스예요. 그래서 철학과 신학을 합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성을 가지고 설명됩니까?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유스티누스의 73쪽을 한번 볼까요? 이 책. 지금 167쪽인데 유스티누스를 여기서 처음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이미 설명 다 했어요. 페이지 73쪽 이 책. 똑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핍박 시기에 73페이지에 유스티누스 보세요. 73페이지. 여러분들은 이거 해치천 있었죠. 13페이지. 유스티누스. 국적은 로마이고 영어로 저스틴이고 아버지는 프리스쿠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순교자라고 할 때 순교자는 어떤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슬람 그때 그 얘기도 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이슬람의 어떤 암흑의 목사가 여기 무슨 분당에 무슨 교회 목사가 가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자라고 한다. 근데 저는 순교자라는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순교자라는 개념을 그때 설명했습니다. 순교자가 어떤 뜻으로서 순교자라고 이야기했죠? 무조건 죽으면 순교자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무조건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겁니까? 공산당에게 죽으면, 이슬람에게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겁니까? 왜 순교자라고 불립니까? 순교자는 소망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변증을 해야 합니다. 변증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기독교를 변증하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은 사람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변증을 하다 죽은 것, 변증을 한다는 이유로 죽은 것, 그것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순교자, 로마 카톨릭에서 제일 위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계급 있어요. 등급 있잖아요. 처음이 순교자. 그 다음 고백자. 고백자는 뭐예요? 감옥에 갇히고 죽지는 않았는데 핍박만 받고 고문당하고 다리가 하나 없고 눈이 하나 빠지고 고백자. 그 다음에 존경자. 900년도에 비드라는 영국의 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자 비드라고 불립니다. 존경자가 세 번째. 왜 비드가 뭐한 사람입니까? BCAD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기원전 기원을 만들어낸 사람. 존경자 비드. 그 다음에 순교자, 고백자, 존경자. 그 다음에 성인이 있습니다. 세인트. 그래서 교황은 다 성인이 되는 거죠. 죽으면 성인. 그 다음에 성인 다음에 성인은 전 세계에서 인정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인, 세인트는. 그래서 세례명을 할 때 성인, 고백자, 존경자 다 성인이에요. 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세례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중지자죠. 지에서만 인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람이 있습니다. 103인의 몇 년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5세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103명의 103명, 103명의
이 사람을 뭐 했다고 추대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성인 밑에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사람, 지역에서만, 그 나라, 그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사람을, 예? 이 고등학교도 있는데, 복자, 복자라고 합니다. 복자, 백삼인. 그래서 그 복자는 그 지역에서만 인정됩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10분이나 남았는데, 왜냐면은,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어떻게 교회에 신학이, 철학이 들어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유스티누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철학이 교회 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 내로, 그러니까 믿기 전에 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이런 철학적, 우리는 유교와 불교의 철학적, 도교의, 무교의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걸 빼내야 돼요. 초대교회도 이것을 다 빼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철학을. 그래서 공과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철학과 신학의 관계. 우리는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철학적 신학, 신학적 철학, 개혁 신학, 개혁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개혁주의는 철학입니다. 신학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개혁주의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철학입니다. 철학으로 성경을 보겠다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어쨌든 그런 의도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혁주의라는 단어.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철학과 유스티누스가 그럼 기독교 내에 철학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중세에 또 철학을 기독교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스콜라주의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 이름은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철학의 위안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일반 철학책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게 스콜라주의.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